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한 번 만났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사람을 다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냥 얼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기억하는 겁니다.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훨씬 지위가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이고 직장에서도 훨씬 상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장인데 여러분을 기억해준, 수년 만에 기억해준 사람이 뭐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본은 관심이고 관심의 기본은 기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특히 가정에서는 생일 기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생일 기억해 주는 건 가정이 꼭 가져야 될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의 결혼기념일 기억해 주는 거, 자기들의 결혼기념일 기억해 주는 거,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면 더 중요하지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거창한 선물이 오가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기억하면서 산다는 거, 그렇게 그런 날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복해주고 산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부부로 살면서 남은 인생의 여백들을 채워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행복인 것이죠. 모쪼록 우리 형제교회는 그날이 아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아침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출근했다가 저녁에도 아무 일 없는 날인 것처럼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는 용감한 분들은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결혼기념일마다 결혼기념일 축하 카드를 써보내는데요, 지난주에도 4통을 보냈습니다만 받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보내는 저는 참 그거 쓸 때마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그렇지만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중요도 순으로 어떤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을 이제 중요도 순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결혼기념일 카드를 적을 땐 좀 다릅니다. 그거를 적을 때는 저는 교인 주소록에서 그 교인의 가족들 이름을 다 찾아보고, 가족들 이름이 만약에 사진이 떠 있으면 사진이 떠 있는 대로 다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을 가족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고 먼저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저에게 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 신방 가면, 어떤 가게에 신방 가면 무조건 눈부터 감죠. 그 집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성경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국만 그렇지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말씀대로 살자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복이, 기도가 그 가정에 합당하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 가정이 그런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복이 될 거라고요? 너에게 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기념일 카드를 쓰면서 저 먼저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사무국에 여러분의 결혼기념일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주시면 앞으로 받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줄 때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얼핏 생각하면 받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선물 받을 때가 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건 부모가 되기 전엔 절대로 모르는 마음이죠. 우리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식이 절대로 모릅니다. 그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부모가 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가 더 좋으세요? 받을 때가 더 좋으세요? 받을 때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줄 때가 더 좋은 거예요. 받을 때가 더 좋다 그러면 그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받을 때도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랑을 줄 때가, 그리고 줄 수 있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받는 게 더 좋으실까요? 누가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가 더 좋은 겁니다. 제가 요새 1년 전에, 꼭 1년 됐네요. 우리 당수동에서 운동회를 하다가 무슨 무겁지도 않은 물건인데 저에게는 무거웠는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순간에 이 허리가, 척추가 마치 큰 바늘로 찌른 것처럼 큰 통증이 오더니 그냥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영 집사님이 오셔서 주사 놔주시고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 꼭 1년 됐는데 한 며칠 전부터 다시 허리가 뻐근하기 시작한 게, 앉아도 누워도 이렇게 서 있을 때도 계속 허리가 지금 뻐근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거기서 허리 다쳤다는 거는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누가 와서 목사님 1년 전쯤에 허리 다쳤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마음이 저분이 그걸 기억해 주시네.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관심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은 관심으로,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한 표현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사랑의 반대가 뭔가? 사랑의 반대를 우리가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랑의 반대는 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왕따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까지도 극단적으로 생기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또는 교우들이 여러분을 투명인간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인사하는데도 인사도 안 받고 싹 지나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제가 손을 내밀어도 손을 뿌리치고 그냥 가요. 당신은 내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아하, 맞아,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랬어.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내미시고 그렇게 저를 품어주시려고 마치 고멜을 쫓아다니던 남편 호세아처럼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도 그렇게 도망다니던 나 자신을 그런 교인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미움받고 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잊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참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 머리카락에 숫자를 세고 계시고, 제가 가운데 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몇 개가 빠지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흐르는 눈물방울을 세고 계세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제가 무엇을,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연연하시겠습니까?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실천으로 표현되어짐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잊혀졌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2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화장실 갔다 온 마음으로 풀려나고 나서는 감옥에서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다.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고 성경이 요셉을 불쌍한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요셉이 그에게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중복 강조해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 그거 섭섭하긴 하지만 그거 별로 큰일 아닙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군대 3년, 우리가 있을 때는 36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고 날 때, 제대할 때 전우들끼리 뭐라 그래요? 우리 평생 같이 가자. 막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뭐 고향 본적까지 적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나면 어디 있는지 기억나시던가요? 대부분 기억 안 납니다. 예, 학교 동창이건 군대 동기건 거의 기억 안 납니다. 사람들은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잊혀져서는 안 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고 그분으로부터 잊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지상정이라고 자꾸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교회 사역을 해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내 사역을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하려고 해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든 목회를 어떤 부분을 하든 이 부분에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지시려고 하면, 관심을 받으시려고, 인정받으시려고 하면 여러분은 항상 상처받으실 거예요. 비록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해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와 아픔 속에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믿음이 중요해요.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대부분은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야 확인하게 되지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공식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외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그 감옥에 있는 거 기억해 줄 사람 없습니다. 형들도 아버지도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가 꿈 해석해주고 그 꿈 해석대로 풀려나서 지금 관직이 복직된 술 맡은 관리도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혈혈단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곳은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이 감옥은 특별한 죄수들만 가두었다 했습니다. 왕의 신하들, 고위급 간수들만, 고위급 죄수들만 그렇게 집어넣은 감옥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던 관리와 떡을 담당하던 관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들이 왜 감옥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한국도 그랬습니다만 한국의 임금들은 수저가 금수저가 아니라 은수저였잖아요. 왜요? 독 탔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거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내가 은수저로 밥 안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그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은요 아무데나 못 다녀요. 우리처럼 나해석거리에서 못 사 먹습니다. 영화관 함부로 못 갑니다. 아마 이 애굽의 황제 더하면 더했지요.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의 임금이니까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
술이나 이 음식에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오해가 있었든지 그것이 사실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이 중요한 두 관리가 이제 잡혀왔어요. 요즘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회의석상에서 졸았다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뭐 안경 닦았다고 뭐 죽이고 뭐 이러더군요. 그거 보면 이 애굽 바로왕이 김정은이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꿈을 어느 날 한꺼번에 같이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꿈을 자꾸 프로이드식으로 해석을 해서 잠재의식의 발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꿈들에는 이렇게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꿈이 있고 꾸긴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꿈도 있죠. 보통 그런 꿈을 개꿈이라 그래요. 근데 왜 개꿈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그걸 독드림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개가 자다가 막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발도 움직이고 짖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개꿈이라 그러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관리의 꿈도 그렇고 요셉의 이전의 꿈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꾸시는 꿈 중에는 모든 것이 개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잠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아무튼 이들이 이 꿈에 대해서 전혀 이 영문을 알지 못하고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수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요셉이 이들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40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래요.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 거기까지만 건져주소서. 그렇게 자기를 바로에게 탄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대로 사흘 후에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요새도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별 이렇게 풀어주는 거, 죄수를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특별 사면인가? 이제 아마 그 당시에도 애굽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의 생일에, 왕의 생일에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고 사형 제도가 또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술을 맡았던 관리가 복직이 되고 떡을 맡았던 관리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해몽이 정확하게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어서 복직이 된 술을 맡았던 관리가 요셉의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여 나를 이곳에서 풀어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이 감옥에서 요셉이 보여준 두 가지 태도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태도는 이전에 보디발 집에서도 보여줬던 동일한 것인데요, 이 감옥에서 어떤 태도로 요셉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에게 대한 진실함으로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대한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태도를, 다시 말하면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 패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패턴이라는 게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거듭되는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개인 단위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단위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일부분에 남는 것은 습관이지만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내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문화를, 점점 진보되는 건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이나 습관 정도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수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화화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화 중에서 25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제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좋은 문화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성문화에 대해서는 무너져도 너무 많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성애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유럽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대학생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10,000명 중에 1명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10만 명 중에 1명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은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살다가 남자가 프로포즈를 안 하면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아주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되면 그때는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보통 3세대가,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3세대가, 즉 90년이 지나야 그 문화가 바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두십니다.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1세들의 문화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았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위선과 종교적인 문화가 교만이 문화화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바꾸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들을 출가시켜야 될, 결혼시켜야 될 부모님들, 저도 이제 그런 대상이고요. 아이들을 셋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그 며느리 감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보자. 특히 그 어머니가 누구신가를 보자.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사위감만을 볼 게 아니라 그 집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자. 흉보면서 담는다고 그 가정에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국가이든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그런데 그 문화가 그들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가지고 살아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은 자기 속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방출해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는 그렇지 못할 만한 상황들로 계속 만들어 나가요. 그런데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라요. 이거를 깨쳐나가지를 못해요. 제너레이션 하나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정말 이런 행복한 패턴의 문화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났어 너 혼자 살아봐 방치하실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점은 우리에게서 항상 고민되어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눌려서 당황하고 방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억울한 누명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잊혀진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서 전혀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는 항상 자기 맡은 일에 진실하고 성실한 삶의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4절, 창세기 4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감옥에서요, 수갑 채우고 발에 묶여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고위 관리들이 들어왔을 때 친위 대장, 즉 보디발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풀어서 그들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의 자유의 몸을 누릴 수 있도록 감옥에서 배려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셉의 성실함은
그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데 40장 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 있고 게다가 죄수입니다. 노예에다가 죄수. 이건 진짜 나쁜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누굽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빵 맡은 관원, 최고급 관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은 지금 이들을 눈 똑바로 쳐고 눈 마주치기도 어려운 그런 신분의 격차가 있는 상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침에 그들을 보니 얼굴에 수심이 있을 때 당신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어찌 된 영문입니까? 라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의 당당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자기의 신분 차이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실 만큼 가슴 시리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또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 된 존재라는 것을 알면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을 가득 메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절은 요셉이 술 맡은 관리에게서 잊혀지는 것으로 장의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래 요셉에게 2년이라고 하는 아까운 시간을 잊혀짐 가운데 지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 요셉의 잊혀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 인생 지금 자꾸 저물어 가는데 지금 아까운 인생을 지금 나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이 없고 내 사업이 지금 그렇고 내가 지금 이런저런 면에서 내 인생은 지금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은 혹시 없으세요? 그런 인생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 혹시 계세요? 누구나가 그런 인생을 경험하시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런 2년의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두셨는가? 그것은 바로 요셉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적인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언제는 쉬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출애굽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장 척박한 광야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2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요셉처럼 다듬어지고 정제되어지고 깎여지고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되어질, 연단되어질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출애굽 1세 되는 겁니다. 그 문화가 우리 인생의 패턴화되면 우리는 결국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공회전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별된 삶.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공회전하는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탈출구를 찾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지나간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구별된 인생,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왕의 술을 맡은 관리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아마 요셉은 자기도 곧 자유의 몸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2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아무것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연줄에서 끊어진 연 같은 그런 허무함을,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함께 가자고 제일 가깝게 느껴지던 사람도, 무덤까지 같이 가자고 하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여러분 곁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여러분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무리 귀족처럼 보여도 아무리 힘과 빽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들이 너희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서든 세상에게 대해서든 여러분이 실망하고 절망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될 거예요. 부모에게건 자식에게건 친구에게건 이웃에게건 여러분이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지 않을 겁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점점 기독교가 쇠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허리띠 졸라매고 새마을 운동하던 1970년대에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세상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에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면 상처받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망은 반드시 절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보십시오. 왕의 술을 맡은 관리가 감옥에서 나간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짝 마른 소에 7마리가 있는데, 살찐 소가 7마리가 있는데 나중에 바짝 마른 소가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더라. 바짝 마른 벼이삭 7개가 있고 잘 익은 벼이삭 7개가 있는데 바짝 마른 벼이삭 7개가 살찐 7개의 벼이삭을 잡아먹더라. 근데 이거를 도대체 꿈을 해몽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술객들을 불러서 해몽을 구했지만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이렇게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감탄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장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습니다. 41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기억해서 자기가 나가자마자 바로 요셉도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어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나긴 낫겠지만 어차피 한 번 종이면 영원히 종인 겁니다.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생하는 김에 이왕 2년쯤도 고생하고 총리 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 더 축복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수십 년 걸려야 이룰까 말까 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의 최고 갑부는 쇠녹이고 건물 지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앉아서 자기 컴퓨터 가지고 노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신흥 부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싶으시면 그것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그것을 정말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알고 싶으면 권력을 주어보고 물질을 주어보아라. 다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하, 인간의 수명으로 저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만들 수 없겠구나. 인간에게 건강 주어서 물질 주어서 그것으로 나의 제자 되게 만들 수 없겠구나.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난 아닙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꼭 같을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어려웠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이면 여러분이 대학생 때에, 청년 때에, 아니면 그 이전이든 그 이후든 그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여러분의 예수 믿던 모습과 여러분의 기도 소리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기도 소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축복받을 만한 패턴으로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리고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거나 풍요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거나 인도하시거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사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벤치마킹하고 카피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의 축복이 그의 진실됨과 성실함으로 입증되어지고 실현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사람 앞에 성실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패턴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한순간의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문화, 즉 패턴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황 속에서 실망하셨어요. 왜 그런데 아직도 그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세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당신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당신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언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지켜보시며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의 세 곳을 읽고
세 곳을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시편 56편 11절 시작. 성경은 거듭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의 계획을 아름답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패턴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화가 되게 하십시오. 모쪼록 이러한 요셉이 가졌던 아름다운 삶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형제교회의 문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